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이한델 목사님께서 기도와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정한 시간에 따라 함께 모여 오늘 기도해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마리아 목사님이 이렇게 검진차 병원에 가셨는데 그 건강을 지켜주셔서 기적의 방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한국 사역이나 이후에 미국 사역 가는 곳곳마다 이 기적의 방의 용사들과 함께 이 놀라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점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지요.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요. 봄이 오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기적의 방 여러 지체 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들을 보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고 꿈을 꾸고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이게 전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 관계된 과거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고 살아왔던 거, 이 과거가 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리고 이제 현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현재적인 삶,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이건 현재입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도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들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시즌에 제 시간에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은혜 시리즈를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1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내가 나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본래 그 사도 바울의 본래 모습, 또 변화된 모습, 그 자신에게 관계된 나의 나된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많은 분들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사울, 바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도 하고 또 그렇게 알고도 있는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방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아버지였지만 오늘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 개의 이름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은혜 받고 바울로 변한 것이 아니고 본래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도행전 13장까지 쭉 왔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오늘 이방식인 로마식의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됐다. 이건 이제 우리가 오해인 거고요. 자, 오늘 여기에 오늘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자신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개인적으로 다른 12 사도처럼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간증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왔어요. 예수 믿는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말이죠. 그러다가 다메섹 가까이 가서 하늘로부터 둘러비치는 빛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이제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아난이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러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지만은 이건 하나의 모형이고 영적으로는 구약의 율법만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게 된 그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계된 계시, 복음에 대한 계시, 이 눈이 열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세례받고 강건해지면서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이 듣는 사람이 다 놀라갖고 이 사람이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이제 그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놀랐는데 오늘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증명을 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었다는 거지요.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15장, 오늘 고린도 15장 본문 앞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분한테서 내가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복음, 그 말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이렇게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을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복음을 전했고 나는 이렇게 나의 내가 됐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내가 됐다고 하는 그 본래의 사도의 모습과 변화된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요. 이 첫 번째는 9절 말씀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변했어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본 것처럼 이 예수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하고 이런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서 그의 죽음을 보면서 그거를 마땅히 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여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그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와 더불어 목회를 하면서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안디옥을 이제 세워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안디옥을 중심으로 복음 전한 그때부터 오늘 14장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두 사도가 바나바와 오늘 사울을 사도라고 바울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에게 바치고 그런 사람이었고, 이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럼 사도들은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직계 제자들이에요. 바로 제자 삼은 그런 제자들인데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회방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전서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성경을 좀 피느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는데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려고 나 같은 회방자고 핍박자고 이러한 사람을 나를 불러서 사도를 삼은 것이 오늘 이러한 죄인들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본으로 보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이 괴순은 뭡니까? 악당의 우두머리예요. 악당의 우두머리였던 자기가 복음 전파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오늘 눈이 열어지면서 강건해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구세주고 우리의 구원자다고 즉시로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가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본이고 이런 나 같은 죄인 괴수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깡패 두목이 목회자가 되는 예가 많잖아요. 단군교 교주가 한국에서는 목회자로 탈바꿈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실미도 영화도 있는데요. 이 실미도의 북파 공작원이었어요. 이분이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도해서 이분도 목회자로 변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후에 죄인 괴수였다고 간증을 써낼 만큼 그렇게 변화가 되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어떠한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변화되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의 본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그렇게 사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류는 원수지간이잖아요, 지금. 죄를 범했고 우상을 섬기는 인생이고, 근데 하나님이 우상과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법계가 가니까 다곤 신단이 우상이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원수들이고 죄인들인데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선물을 주셔서 우리 각자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늘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부끄러움, 인간적인 약점, 치명적인 결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므로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나가서 통에 자복했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그가 수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원이고 하나님이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소였고 핍박자고 해방자인데 오늘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성자 중에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있는데 이 썬다싱은 어린 시절에 시크 교도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준 성경을 찢은 거예요. 찢었어요. 그러나 14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 그때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과연 신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새벽 열차에 몸을 던져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실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의 사도가 되었는데 성경을 찢었던 그 손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그 성경을 찢었던 손이 부끄러워서 일생 동안 말이죠. 아버지가 다시 시크 교도로 회유하려고 수많은 금은보화를 주면서도 이렇게 해도 그걸 다 거절하고 16살에 집에서 쫓겨나갖고 복음 전파자가 돼서 인도 전역은 물론이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말년에는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39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일생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데 성경 찢었던 손이 그 부끄러웠던 거, 그것 때문에 일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때에 따라 가족을 핍박하고 예수 믿음을 멸시하고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말이죠. 저희 이모님 댁에 이제 자주 제가 갔는데 그 이모님 댁은 그 방이 여러 개가 있어서 문간방에 이 새를 낳는데요. 저 시골 어디서 올라온 한 가족이 자녀를 4-5명 데리고 6-7명이 그 단칸방에서 사는데 이 장남이 크니까 방 얻을 돈이 없으니까 다락방을 만들어서 그 방 하나 단칸방에다 다락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렇게 사는데 가서 보면 그 집이 그렇게 다락방을 만들어서 장남을 결혼시킬 만큼 가난한데 매일 밥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그들을 멸시했고 오늘 이모님도 그들을 멸시했어요. 이모님은 매달 제사를 성대하게 지낼 만큼 그런 집안이고 말이죠. 저도 어머님 이 절에 가서 불공도 일어났다고 17살 때까지 절에 손을 잡고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들을 멸시하고 전도 누가 하면 전도지를 던져버리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로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그 주간에 끊고 그 주간부터 11조 하면서 바로 신학교 가서 2년 만에 교회를 개척할 만큼 이렇게 변화를 받았단 말이죠. 이게 오늘 하나님의 원이고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약점과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사용하시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소였고 사도라 이렇게 칭할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의 말씀처럼 은혜가 헛되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인정이 되고 고백된다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 오늘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참 놀랍게 우리 가운데 간증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번 은혜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모든 지체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나의 나된 것,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귀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